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계명 104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나의 부모와 내 권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며 그들의 선한 교육과 징계에 스스로 굴복하여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과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기를 요구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5계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또 우리의 성경적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계명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그 인류를 다스려 가실 때에 일정한 창조적 질서를 만드셨고 그 창조적 질서 아래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러한 질서에 순종하면서 또 그 질서의 체계를 지켜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이 창조적 질서에 대한 균형이 깨졌고 또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아랫사람으로서의 또 윗사람에 대한 그런 순종과 복종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질서 체계가 깨어지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러한 여러 창조적 질서들을 바르게 회복하고 또 그 질서 아래서 잘 순종하며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의 또 책임을 잘 감당해 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에 대한 명령입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명령. 이 창조 질서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또 남녀의 이러한 또 질서로도 형성이 됩니다. 남녀는 구원에 있어서 창조의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남자에게 가정을 또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또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질서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존재론적 차이는 아니지만 질서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직장의 오너와 사장님과 윗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가사회에서도 통치 위정자들과 또 시민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도 국가의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에도 목사님과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권위를 가진 윗사람은 질서적 그 차이에 주신 권위를 잘 행사하고 아랫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적 권위를 존중하면서 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정, 국가, 사회, 직장이나 교회가 안정된 그러한 평안함 속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잘못된 정치 이데올로기와 또 신념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진보 계열의 이러한 정치 성향이 강한 또 이러한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 결국 일반 정치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동일한 주장을 질서의 이러한 순종과 복종보다는 자기 개인의 그러한 자유를 강조하고 결국 인권과 같은 또 이러한 여러 사회 정의만 강조하는 그러한 식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낙태법 문제도 그렇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특정한 부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극단적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입장을 진보적 정치 신념가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러한 주장들을 진보주의적인 그러한 또 개혁주의 또 신자들이 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이런 심각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의 이러한 부분에서는 질서를 좀 더 강조하고 또 이렇게 진보적 성향에서는 자유와 그런 인권을 더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느 형태가 더 성경적인 그런 원리인가라고 우리가 기독교적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질서를
5계명 아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질서적 순종과 복종의 이러한 모습을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는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질서가 존중되어지면서 그 안에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구조를 성경적 이러한 윤리 구조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계명에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종적인 그러한 순종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민과 이런 사회적 질서에 있어서는 국가의 국가법, 또 그러한 직장의 또 이런 여러 규칙, 또 인간 사회 속에 있어서는 양심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도덕 윤리의 이러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생명이 위협받거나 또 그러한 생명에 이런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부득이함을 허락하는 그러한 질서적 법적 그러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그러한 기틀과 원리를 교회가 잘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나 또 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불법적인 비성경적인 또 이러한 결정들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또 개인의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저항의 부득이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질서적 체계와 불법적인 그런 명령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또 그런 균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권위다라고 이렇게 그 권위의 출처를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아래에서 각 국가, 사회, 직장, 가정, 교회의 이러한 권위적 질서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우리 그 유명한 18절 19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그러면서 까다로운 그런 윗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식 속에서 세워주신 질서인 줄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민의 이러한 일반 사회적으로는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위해를 가할 때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위협이 왔을 때는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러면서 관원들의 말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에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저항합니다. 5장 29절에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창조 질서 아래에서 이렇게 순종과 저항의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가야만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도 더욱 건강해져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극단적 이런 신념 논쟁 때문에 이렇게 또 양극단으로 서로가 적대시하면서 서로를 폄하하는 이런 심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이러한 정치 이념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이러한 기독교 신앙보다 정치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심각한 또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 특별히 진보주의적인 이러한 그 성향에 빠져 있는 개혁주의 안에도 그러한 목사와 신학자들이 결국 자유와 인권,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더 심각한 교회의 이러한 존폐를 다루게 되는 또 인간의 생존의 존폐를 다루게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바로 동성애, 낙태법, 교회의 전도를 막는 그러한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사회정의나 인권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국 교회가 붕괴되어져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남몰라라 하면서 결국 진보주의적인 그런 정치 신념과에 함몰되어서 이러한
보수적 그러한 정치권과 또 그런 성향을 보이는 보수 신학자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적어도 개혁주의 목사라고 한다라면 극우적인 이러한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역시 또 극좌적인 또 이러한 진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것도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정치 선동가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말하는 그러한 목사여야 하고 신학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국가관 아래에서 우파든 좌쪽이든 교회를 파괴하고 시민의 생명과 이러한 목숨을 위협한다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 정의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하지만 5계명의 이러한 기틀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개별의 인권적 자유보다는 인간의 생존의 문제가 달린 그런 낙태법과 또 동성애 문제가 훨씬 더 인류 사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은 결국 종교차별이라는 이유로 결국 어떠한 이유로도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독교는 전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교회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전도하고 성도들이 전도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결국 종교 차별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차별금지법과 또 사회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낙태법과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아주 반사회적 그러한 이러한 법률들을 주로 진보적 성향의 그러한 정치 집단들이 계속해서 발의하고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목사들은 반성경적인, 반교회적인 또 반인류적인 그러한 법안들을 자꾸만 발의하는 그런 진보주의적 정치 성향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파 쪽에도 여러 잘못과 실수들이 있습니다. 정치는 완전한 그런 어떤 선과 진리의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정파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차선책으로서 누가 더 교회를 덜 핍박하는가, 누가 더 인류 사회의 생존 문제를 위협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결국 교회를 향해서 더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인류 사회에 이러한 아주 폭력적인 이러한 심각한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법률안들을 자꾸만 제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진보주의적 성향의 정치관 가진 이러한 정치 행동에 대해서 강렬하게 개혁주의자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계명은 이렇게 순종과 저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와 교회의 질서들이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또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들을 그 원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면들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든 교회든 합법적인 성경적인 또 그러한 질서 아래에서 정당한 요구를 할 때는 크리스천들은 어느 정당이든지 보수 정당이든지 민주정당이든지 얼마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민주당이 방역 정책을 펼 때에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얼마나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했습니까? 그럴 때 저도 칼럼을 쓰면서 절대로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성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진보 정부가 방역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다 무시하면서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선동하고 백성들과 성도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파의 이러한 구구적인 음모론적인 이러한 형태를 책망하면서 자기와 정치 신념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정책을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우파가 또 정권을 잡고 그럴 때 이제 진보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파가 행하는 그러한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공격을 하는, 더더구나 개혁주의 목사나 또 이러한 일반 복음주의권의 목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진보적 성향 때문에 그거를 종교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또 끌어내서 죄악이다라고 보수 정부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정책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신념까지 심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선동하는 이런 심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그건 사실 목사들이 전문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가들도 또 그 원자력 전문가들도 많은 그 논의들이
논리들이 있는 것이고 가타부타 어느 게 더 옳은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적인 외교적인 또 어떤 판단도 있어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심각한 어려운 그런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류적인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원자력 전문가들 중에서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류가 또 외교적인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라고 또 판단을 하니까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이에요. 보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결국 종교적 신념을 실어서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의 신념을 반영하는 보수 정부가 무조건 실은 진보주의자들의 그런 극단적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이지 그건 목사로서의 건강한 해석도 아니고 설교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 결국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진보 정부의 그런 종교 정책은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싫지만 그래도 그들이 펼치는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받아들여주고 순종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제가 권면한 것처럼 역시 지금 보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에 그 보수 정부를 싫어하더라도 결국 보수 정부가 펼치는 경제, 외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목회자들은 좀 더 한 발 떨어져서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의 위치와 성격을 잘못 착각을 하게 되면 일반 정치고보다도 더 선동해서 종교적 신념을 불어넣어서 거기다 죄라는 개념까지 집어넣어서 백신 맞으면 마치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극우적인 사람들이 선동을 한 것처럼 또 이러한 원전 이러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결국 성도들을 선동하게 되면 성도들의 시민의 이러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심각한 결국 위기를 맞게 되고 사회는 극단적 분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결국 그들이 권한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일정한 정책을 실행을 할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보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든가 재산의 어떤 이런 위협을 받는다라면 저항할 수 있듯이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계명 아래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사회를 선동하고 결국 성도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심각한 선동가가 되기에 극단적 이원론에 빠져서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계명 하이델베르그 설명에서도 나의 부모와 내 위에 있는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여야 한다. 복종, 또 사랑, 충성 이러한 부분들을 5계명은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에게 그들의 선한 교훈과 징계에 스스로 굴복하고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과 이렇게 선한 교훈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편한 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악한 그러한 법 또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법,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법 이런 건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교훈과 징계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 또 우리가 보기에 좀 불편하고 좀 힘든 그 정도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또 그 정책가들의 이러한 정책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힘들고 불편하고 다소 번거롭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까다로운 그러한 위정자들 또 그들이 또 그렇게 까다롭게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 그래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 속에서 잘못 결정하는 그런 법들이 우리에게 다소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저항합니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또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럴 때는 그건 악한 법이 되고 그건 비성경적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굴복하고 합당하게 복종해야 된다. 굴복과 복종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써서 이렇게 저항을 아무 때나 막 하고 저항을 아무 때나 막 핑계를 대고 이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침범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국가위정자들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의 시민의 생명이 또 폭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함부로 선동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저항을 남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최후의 수단이지, 툭탁하면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목회자들이 맨 앞장에 나서서 모든 그러한 정부의 법률들을 저항하고 그렇게 불복종 운동을 펼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의 90%는 굴복과 복종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더 큰 규모인 거고 10% 내지 20%는 최후의 정말 안 될 때는 부득이함 속에서 저항의 원리가 있는 것이지, 그걸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사회는 무질서배에 빠지게 되고 국가는 내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전쟁과 참화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 전체가 또 시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게 되면 통치자가 없는 것보다 차라리 악한 왕이라도 있는 것이 무질서보다 낫다라고까지, 비록 통치자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베드로전서 2장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적 그런 정치가들이나 진보주의적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국가 위정자의 권위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권위의 그러한 출발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 위정자가 도덕적으로 선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인격을 마치 권위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는 위정자들의 그러한 권위는 그들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깨끗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 통치자로서 백성들이 세워준 또 일정한 그런 질서 속에서 얻은 그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또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또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통치자가 되었다라면 그 임기가 끝나기까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문제가 다소 미흡할지라도 그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것은 그 기준은 목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 통치자들, 사장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돈을 잘 벌어서 월급을 많이 주면 그 훌륭한 사장인 겁니다. 또 도덕적으로는 성격이 또 까다롭고 좀 성격이 좀 폭력적이어도 그 국가위정자가 외교를 잘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나라 경제 살림을 잘 유지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한다. 그럼 그건 훌륭한 왕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런 선함이 통치자의 기준인가, 아니면 백성을 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 능력이 기준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라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이렇게 비록 그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까다롭고 성격이 까다로운 또 폭군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일정한 규범을 통해서 그렇게 통치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더욱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기를 요구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와 또 이런 사회의 직장의 이런 권위자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또 성도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통치 수단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라는 이 중요한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 설명은 이제 여기서 명령하는 일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행하여야 할 것들이다. 둘째 돌판의 직접적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요, 하나님은 그 간접적인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5계명부터 일반 생활윤리는 이러한 일반 윤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관계는 불가분리의 그런 그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제 5계명은 순서상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여러 일반 윤리를 떠받치는 토대요 기초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5계명은 일반 윤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명령과 약속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면서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계명의 의도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급자들과 상급자들 간의 상호 의무들로 지정하신 시민 질서를 보존하는 데 있다. 이러면서 상급자들은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을 잘 해야 되고 하급자들은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질서를 통해서 각각의 질서 체계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지만 1차적으로 부모도 되고 또 그 다음에 학교의 그러한 교사들도 되고 또 교회의 그러한 지도자들도 되고 국가의 그러한 통치자들도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위에서 권세를 지닌 모든 자들을 공경하고 존경할 것을 요구하며 반면에 자식들만이 아니라 계급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하급자들이 다 상급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그 위정자가 윗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한 때때로 악인들이 권위의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나 그들은 공경의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과 그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을 서로 구별해야 하며 그리하여 사람의 악행은 거부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분은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으로서의 권위와 그 개인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특별히 직분으로서의 이 권위 아래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법을 행할 때는 또 얼마든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또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의 직분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에만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 질서적인 그러한 명령에 대한 5계명의 요구는 맹목적인 그러한 복종이 아니라 합법적인 그러한 복종과 순종을 명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진 약속은 이 계명이 얼마나 또 지키기 어려운지 여기에 대한 소중한 또 풍성한 약속을 담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너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과 삶이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와 국가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당장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도적대들이 창궐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수의 복을 아주 놀라운 은혜로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급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렇게 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훈육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그들의 또 이러한 권위를 소홀히 여겼을 때의 죄는 보호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통치자들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국가 통치자들은 하급자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또 십계명의 명령들에 복종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또 십계명의 명령들을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치한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회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의 그러한 죄악들은 결국 이런 일들을 태만히하고 게을리하고 폭정을 행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목사와 장로들에게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그들은 이러한 가르치고 돌보고 또 살피는 이런 일들을 또 잘 해야 되고 반대로 죄가 되는 것은 어리석음과 무지와 또 경솔하게 통치한다든가 또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또 돌보지 않는 이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급자들, 아랫사람들의 의무는 위에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복종하고 감사하고 또 인내와 중용을 해야 된다. 부모와 상급자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참고 견디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나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끊임없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제한적 조건이지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저항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계명은 우리에게 창조 질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